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그래서 제일 많이 비유하는 것이 운동 경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는 여러분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둥그런 물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공이라 부르죠. 영어로 볼이라고 합니다. 이 공은 인간이 발명한 최초의 스포츠 장비입니다. 인간이 그 스포츠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일반적으로 굴러가기 쉬운 구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제 럭비나 미식 축구 등과 같이 일부 구기 스포츠에서는 이 타원 형태나 끝이 뾰족한 형태로 된 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고무나 가죽, 플라스틱 등의 여러 재료로 만들어져서 차거나 치거나 던지거나 굴리는 용도로서 이제 공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공들이 그런 데에 모여서 서로 자기가 당하는 그러한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배구공이 먼저 말하죠.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허구한 날 뺨따기만 맞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나를 때리는 그 손이 얼마나 강하고 매서운지 정말 아파 죽겠노라고. 그러자 축구공이 말합니다. 그래도 넌 낫다. 난 맨날 발로 차임을 당해. 그러다가 또 머리에 들이받치는데 정말 내가 차이고 들이받칠 때마다 서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탁구공이 말하지요. 너희들 빠따로 맞아봤어? 주걱같이 생긴 빠따로 때리고 깎이고 돌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단다. 야구공이 말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몽둥이로 맞아봤어? 때는 실밥도 터지고 내가 하늘 높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 정말 내가 어디로 떨어진지 나도 몰라. 그러자 이런저런 녹두를 듣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어 말하죠.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어? 안 맞아봤으면 말하지 마라. 여러분, 어느 공이 제일 여러분 불쌍합니까? 쇠몽둥이로 맞는 골프공?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골프공보다 탁구공이 더 불쌍하다. 테이블 위를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두들겨 맞는데, 여러분 그 테이블 위에서 탁구공이 그 정신 차릴 틈 없이 넘어갔다 넘어오면서 이제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골프공 한 번 시작하면은 최대 한 100대 정도 맞으면 평균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탁구공 한 게임에서 몇 번 바다에 맞는지 세보셨어요? 그거 세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셀 수가 없잖아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되어질 때 그 존재가 빛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세상 만물을 그의 목적에 따라 지으신 분이시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피조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그 누구도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그분의 심판을 건너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잊어버리시거나 틀리거나 변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 하나도 못 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 내 아픔, 슬픔도 괴로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되 우리가 믿고 행한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상을 줄 사람에겐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으로서 그 풍성하고 그 깊음 가운데서 그분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본래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 세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세이스타이어에서 나온 말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만든 피조물과 인간을 보시고 언제나 살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나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 그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며 거기서 큰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외롭고 죄 많은 인생을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과 영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도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분, 오직 그분도 우리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며 성자의 하나님이시며 성부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 모든 형편 상황을 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심 가운데 마지막 때에 내게 부활 영생을 주시고 큰 상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나오는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있던 서머나, 에베소 북방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의 멸류관 혹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중요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커다란 경제의 성장 발전을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마도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게 된 것,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보고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게 9절에 가 보시면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셨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고난을, 환난과 또한 궁핍함을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분명히 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환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들은 물질적인 궁핍,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또 저들은 직업과 일들을 또한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중도의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궁핍에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갔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실제 이제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그런 서머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말씀합니다. 실상은 너희들이 이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너희들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 부유하지만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물질적으로 부자로 살면서 부유하게 살면서도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이 땅에 참되고 영원한 승리자, 부유한 자 누구인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에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승리자요 또한 부유한 자라. 뿐만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건강한 자, 세상에서 살면서 병들고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었느냐 약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되고 행복한 자,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나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참되고 영원한 행복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약하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강하고 부유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약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환난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고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면서 분명히 그는 그 자신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내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며 나아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이제는 또한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불행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차이를 물질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아 판단하죠.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빈부의 차이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것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의지하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모든 환난과 궁핍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3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 편이 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보세요, 주님은 또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탄이 가하는 비방도 다 알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다 지켜보고 계셨노라고. 사실상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동적인 유대인의 비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인 것처럼 저들은 행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비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알고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손안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모여서 서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이제는 저들의 그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결코 이 사탄의 회당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또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회당이 있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양이고 누가 이제는 늑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누가 양이고 누가 늑대인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이제는 그 둘을 나누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판단하신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비방이나 비난을 들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을 받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신 분들이 많이 있죠. 한국교회 순교사에 보면 강원도 강릉 지방에 최인규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곡동이라는 곳에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하늘에 이르는 골짜기라 하는 뜻의 천곡교회, 이 교회는 신앙생활에 큰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일본 순사들 그 천곡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탄압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지요. 이때 최인규 권사는 결코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일본 순사에 잡혀서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지요. 일본 순사 그에게 똥통을 쥐고 마을을 돌게 하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최인규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는데, 그는 기뻐하며 그 일을 하였습니다. 온갖 핍박, 회초기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이 최인규 권사, 함흥에서 열리는 재판 앞에서 그는 일어나서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이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노라 말하면서 그는 외칩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로마도 망했다. 일본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그는 이제는 서서 이야기하지요.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결국 고난을 받고 194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최인규 권사가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판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궁핍을 당하거나 또 치욕을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진정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상반절에 그러기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당하고 내가 앞으로 또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궁핍,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 우리는 조금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 비방,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언제나 이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오늘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 번 태어나 두 번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을 것인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즉 거듭나서 이제는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번 죽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육체의 죽음만을 우리는 죽을 뿐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한 번 죽는다. 그러나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몇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두 번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제는 두 번 죽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음 가운데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한 번만 죽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위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김으로써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분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에 가서 보시면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열흘 지나면 낫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괜찮아진다? 그 말이 아니라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이나 궁핍 기간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받는 비방이나 비난도 사실 어찌 보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벌써 2년이란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게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기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영원한 것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받는 고난, 궁핍,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내가 당하는 슬픔, 괴로움, 아픔, 거기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말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확실히 여러분 믿는 가운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믿음에 서서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 약속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 세 가지인데,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너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나아가서 생명의 둘째 사망의 그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죽도록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 원래 헬라어로 이 피스토스라는 말,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것을 말하지요. 한문풀이로 충성이라는 말은요,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어가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게,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 또 어려움 때문에, 또 궁핍 때문에 내가 제일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죠. 내가 제일 슬프고 내가 제일 지금 괴롭다고 하소연합니다. 아까 처음에 공들이 자기가 제일 억울하고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살피신다.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넘어 믿음으로 끝까지 이제는 충성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생명의 관과 또한 이기게 하심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궁핍, 회방, 심령, 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거기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죽도록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